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2절에서 19절 3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원칙의 축복, 원칙의 축복, 원칙대로 고수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볼까요? 아니면 성공하게 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규칙이나 원칙 있잖아요. 규칙이나 원칙. 원칙은 이렇게 거기에 딱 나를 맞춘다는 거잖아요. 난 이대로 갈 것이다. 네.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우리가 본성은 뭘 좋아할까요?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규칙, 무지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본성이 규칙을 좋아하나? 이런 거 싫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되는 대로 그때그때. 이걸 우리는 좋아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진짜 이 속마음은 말이죠. 그래서 안 지키고 되도록 내키는 대로 그냥 늘어지는 대로 편한 대로 이게 행동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원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본성대로 생각하면 뭐가 자유냐? 무원칙, 무규칙, 규칙으로 나를 막 가두고 막 속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자유인 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본성대로 생각하면, 본성이 생각하면 말이죠. 본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가 자유냐? 뭐가 좋은 거냐? 원칙 없는 거,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자유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알고 보면, 살고 보면은, 하다 보면은 원칙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자신의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 행한다는 얘기거든요. 뭐에 따라 살아가느냐? 본성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원칙이 싫은 사람, 원칙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 처음에는 편할지 모릅니다. 당분간은. 그러나 결국은 기회를 놓치죠. 기회를 놓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결국은 원칙이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될까요? 살게 될까요? 아니면 무원칙의 사람이 행복하게 살까요? 행복은 자유롭게 사는 것과 더 가까울 거니까 무원칙의 삶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왜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뭐가 있느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뭐가 있냐면 원칙은 내가 철저히 지킨다.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있습니다, 이거. 이 원칙만큼 내가 철저히 지킨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그 실패한 사람들은 뭐냐? 원칙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건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레갑 자손만 봐도 그렇습니다. 레갑 자손 얘기가 이제 계속 어제에 이어서 이야기 나오죠. 그 사람들은 원칙의 사람들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켜야 할 걸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삶의 방식, 조상이 명령한 그 삶의 방식, 청빈하고 성결한 삶. 네. 이 원칙을 몇백 년 동안 지금 지켜왔다는 겁니다. 물론 원칙을 지키느라고 그동안 희생한 부분도 있겠죠. 희생한 부분도. 손해보는 듯 했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원칙 지키는 사람들 그렇게 보입니다. 당분간은. 예를 들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원칙도 어겨가면서 약삭빠르게 살던 다른 가문, 다른 집안이 오히려 더 부자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당분간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원칙도 어기면서 약삭빠른 사람이 여러분 더 부자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대에는 예. 그 시기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은 몇 년입니다. 몇 년. 하지만 더 깊이 보자 그겁니다. 긴 안목에서 보자 그겁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보자 그겁니다. 자녀들 과연 무원칙적으로 막 되는 대로 하는 그 자녀들이 정말 그 반듯하고 성공하고 그 뭡니까 이 기둥감으로 쓰임 받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원칙적인 옹기적인 사람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 받게 될까요? 원칙의 사람이 큰 사람이 되든가요? 원칙에 우리 자녀가 큰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든가요? 아니면 원칙 없이 그때그때 야합하는 사람이,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손해볼 것은 싹싹 피해가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되어가지고 쓰임받게 될까요? 예. 우직해도 묵직해도 원칙적인 사람이 이게 큰 인물로 쓰임받아요. 영락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업을 크게 이끄느냐? 아니 물론 뭐 몇만 원, 몇천만 원 손해 보느냐, 안 손해 보느냐, 몇백만 원 이거는 이게 약삭 빠른 사람이 날지 몰라요. 그러나 기업을 크게 일으킨 사람들 보세요. 기업을 크게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원칙 사람들입니다. 몇백만 원 여기 아니라 기업을 크게. 그리고 그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 막 매겨 살리는 그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히 100이면 100 원칙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 레갑 자손들 원칙의 사람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복 주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단순히 대주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왜? 원칙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지켜왔단 말이죠. 어느 성도님의 고백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했어요. 또 별 문제도 없었어요. 꽤 인정도 받고. 그런데 늘 술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 신앙 양심상 이게 늘 거리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오죠. 까짓것 그동안 지켜오던 거 뭐 그냥 이쯤에서 관둘까? 뭐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술 마신다고 해서 받은 구원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분위기 잘 맞춰주면은 화합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 뜻에 가깝지 않을까? 여러분 이 논리가 이 생각이 가능해요. 분위기 잘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 가깝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성도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또 하나님 뜻에 가깝대요. 분위기 맞춰줘가지고 거기 화합하게 만들잖아. 까짓거 내가 뭐 그거 술 마신다고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틀리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이 드문드문 드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게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열심히도 하고 인정도 받고 일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면은 내면에 계신 성령님이 왠지 불편하실 것만 같아요. 불편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감히 선포를 했답니다. 사장님, 저 사실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아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건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만은, 이것만큼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신앙의 양심이요,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좀 빼주십시오. 술자리에 참석 안 한다고 저에게 불이익을 주신다 해도 저는 제 신앙상 옳은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말이죠, 이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하면서 책상에 있던 서류철을 집어 던질 줄 알았는데 조용한 목소리로 그래? 알았어. 가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나가봐.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나 에이, 그러거나 말거나 차라리 이게 더 시원하다. 이렇게 완전히 공포를 하니까 시원하네. 이제 이랬는데 이제 다음날 사장이 자기를 조용히 부르더래요. 어느 교회 나가? 나도 좀 같이 가자. 나 사실은 장로 아들이야.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사업하면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나도 정말 지치네. 아버님의 신앙이 생각나. 아버님의 그 강직하고 그랬던 그 원칙의 신앙이 생각나. 우리 회사에 너 같은 놈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 말고도 믿는 녀석들이 있을 거야. 네가 신우회를 만들어 가지고 월요일에 잠깐이라도 예배란 것 한번 우리 드려보자. 네가 그렇게 원칙으로 잘 믿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회사를 내버려 두시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원들 몇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신우의 모토가 있잖아요. 모토가 뭐냐? 회사가 내 선교지다. 행동 강령, 업무 충실, 어영부영 안 하기, 삶으로 보여주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 붙여놓고 거기서 또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지야, 내 선교지. 어영부영 안 하기, 삶으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이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가치는 작은 것에서도 나타나지만 큰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영향력을 끼칩니다. 영향을 받고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원칙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영향받아 이래도 영향받고 저래도 영향받고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그리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끄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원칙의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원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요. 다른 사람들 먹이려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원칙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적어도 이것만큼 내가 꼭 지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먹여 살린다 그겁니다. 남 따라다니면서 얻어먹는 사람이 누구냐? 원칙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면 이렇게 하고 저게 필요하면 저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얻어먹습니다. 얻어먹으니까 당장은 좋죠. 얻어먹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남을 먹여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완전히 나중에 차이가 나죠. 드러납니다. 왜 나만 그러면 그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감수해야 됩니까? 왜냐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직장은 단지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우리의 성화된 모습을 보여줄 선교지니까. 파송지예요, 파송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은 그겁니다. 거기가 선교지야, 나의 파송지다. 내가 파송받은 곳이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그래야 돼? 나만 더 막 어영부영 안 하고 더 삶으로 보여줘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끄는 신앙인이니까. 물론 힘들죠. 남보다 배나 더 부지런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 원칙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늦지도 않고 지각도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 얼마나 신경 써요. 힘들죠. 어영부영 못할 겁니다. 이런 모토를 말이죠. 모토를 딱 붙여가지고 내 선교지는 직장이 내 선교지다. 그러면서 그 원칙 지키면서 살려면 이 어영부영 못하죠. 왜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까? 난 구원받은 자니까. 왜냐고요? 하늘에서의 상급이 크니까.
내가 사는 이곳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여기에서 조금 이익을 더 보고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원칙을 지키느라고 손해볼 수 있는, 손해보는 이 가벼운 환난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하고는 도저히 째비가 안 되는 거라, 그런 얘기죠. 이까짓 거.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내가 원칙을 지키느라고 내가 겪게 될 그런 불편한 거, 이거는 이게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지켜서 우리가 칭찬받을 거 하고, 안 지켜가지고 요리조리 해가지고 내가 좀 손해 덜 보는 거하고 비교해보자. 그 비교가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하고는 말이죠. 영광은 누구한테 주시느냐? 원칙의 사람입니다. 원칙의 사람. 하나님은 시편 4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누구한테 시선이 먼저 가느냐?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일시적인 성공과 돈만 따라 움직이지 않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따라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쓰신대요, 그 사람들을. 레갑자손은, 여러분, 레갑자손은 술 안 마시고도 독주 한번 마셔봐라 그랬다지 않습니까? 데려와가지고 출세의 자리입니다. 근데 술 안 먹고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아왔어요. 술 먹어서 조금 더 출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원칙입니다 하고 딱 금했죠. 여러분, 그런다고 망합니까? 죽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칙의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원칙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키는 자였습니다. 바벨론 왕의 칙령이 무서운 줄 알면서도 원칙에 따라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꼭 했습니다. 기도. 창문을 열고 말이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어요. 요셉 주위에 유혹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세운 영적인 원칙이 요셉한테 있었습니다. 그거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었죠. 당장은 손해보는 듯 했습니다. 미련 곰탱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런 미련 곰탱이. 무원칙으로 약삭 빠르게 사는 주변의 다른 노예들이 볼 때는 더 미련 곰탱이였어요. 오히려 그런 애들이 더 잘 되는 듯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손해는 좀 더 봤을지 모르지만 결국 원칙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우신 거죠. 아주 크게 세우셨어요. 당장은 몇 푼의 이익은 무원칙, 여러분, 원칙이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거 돌아가요. 일단은 굵직한 성공, 큰 복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어떤 우리 자녀들한테 주어질까요? 원칙의 자녀입니다. 원칙의 사람이죠. 요셉,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다니엘이. 그래서 성경에서 지키라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오냐?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제 어플 그 성경 앱 이거 찾아보십시오. 딱 지키라만 치면 쉬운 한 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지키고, 지키며, 지키는 이제 여기 파생된 거죠. 지킨다는 것에서. 여기까지 치시면 말이죠. 얼마나 나오냐? 무려 181번이 나와요. 181번. 거의 대부분이 어떤 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킨 것의 결과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 대부분이 그래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되 그냥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받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지키는 사람입니다. 뭘 정해놓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건 내가 지킬 것이야, 지켜야 돼, 신앙인으로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복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지키래요. 본능대로 살면은 여러분 지키지 않습니다. 편한 대로 하죠. 지키는 게 불편하거든요. 지키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누가 그거 갖고 싶어요? 우리 본능은 안 지키는 거죠. 그러나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무원칙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진 벳학게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나지막한 언덕에 목자들의 기념교회.
라고 있거든요. 이제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곳이다 라고 전해지는 곳에 이제 기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장소의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벳학게렘. 근데 성경에 보면은 벳학게렘이 나와요. 이 땅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관할했느냐? 느헤미야의 3장,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누가 다스렸느냐? 바로 레갑 족속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이 그 땅을 중수하고 회복시키고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레갑 족속이. 그러니까 레갑 자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에 레갑 자손, 원칙을 지키며 살았던 레갑 자손들이 어디 살았다고요? 벳학게렘 지역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 지역을 관할했대요. 느헤미야 3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벳학게렘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목축이에요. 양치는 일을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노마드 지난 시간에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벳학게렘에서 거기서 계속해서 대들어 수백 년 동안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뭐가 많아요? 목동이 많죠. 농사 짓는 게 아니죠. 농사 지으면서 축적하고 성을 쌓고 이런 게 아니죠. 장박을 치면서 계속 이 생활을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경배했던 목자들, 그 목자들이 어느 지역의 목자예요? 벳학게렘입니다. 거기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목축업의 원칙을 독주를 금하고 또 뭐 파종하고 집을 짓고 이런 걸 금하고 계속 장막으로 언제든 가볍게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 있는 그런 노마드, 이걸 지켜왔던 레갑 족속들, 그 레갑 족속들의 목자들, 레갑 족속의 후손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연히 걸려들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처음 듣고 별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경배한 목자들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치고 있다가 걸려들어서 그 소식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물론 가난했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파종을 하면은 포도원 만들고 그러면 뭐 더 부유하게 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가난해도 원칙을 택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그렇게 가난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 땅과 건물을 갖고 보란듯이 이름 날리면서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근면했어요. 그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거 하려면 근면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 그 근면성만 가지고 도시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했어도 여러분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살. 그러나 그거를 선택적으로 안 했다 그거예요. 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유로 늘 검소하게 이 땅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을 정도의 소유만으로 양을 치면서 제단의 속죄물로 드려질 양을 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구약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만을 학수고대하다가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 12월 25일 그날도 밖에서 양을 치다가 기도하며 잠에 들려는 그 순간에 그 레갑 후손들이죠. 벳학게렘에서 양을 치던 그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처음 찾아와서 그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누굴 뭐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목자가 누구냐? 이 아무나 간 게 아닙니다.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그냥 우연적인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재수 좋아서 걸려드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물론 몇 푼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걸려든 게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축복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느 누가 가장 이 축복을 누릴 만한 순전한 신앙의 인물인가를 보시고 축복을 결국 거기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은 아무한테나 오지 않습니다. 원칙 없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시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원칙이 없어요. 절대로 끝까지 못 만나죠. 여러분 누구한테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냐? 갈망하는 자들에게,
예, 원칙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에게 나를 자꾸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편하고 눕고 싶고 그런 본성을 자꾸 치는 겁니다. 그 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자고 기도하는데 어떤 자에게 만나 주시느냐? 신앙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미련해 보이는 자들, 그 자들에게 감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지만 손해보더라도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은 내갑 자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먼저 만나는 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원칙을 지켜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